칠흑 같은 어둠 속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한 사내가 진흙 구덩이로 처박혔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이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구덩이 위 횃불을 든 그림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흙맛은 알더냐? 그림자가 손짓하자 왈패들이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로, 허리 위로 차가운 진흙이 순식간에 사내의 몸을 덮쳐왔습니다. 묻어라. 명당의 걸음이 될 것이다. 깊은 밤, 인적 드문 산속에서 이들은 대체 왜 멀쩡한 산사람을 생매장하려는 걸까요? 또 입이 막힌 저 남자는 무슨 짓을 했길래 산채로 묻히는 운명이 된 걸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강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달구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혀가 굳어 말을 심하게 더듬는 탓에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히 취급을 받으며 살았지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인 가난한 소장농.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달구의 홀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어머니를 묻어드릴 땅 한 평조차 없었지요. 양지바른 산기슭은 모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양반네들의 땅이었으니까요. 결국 달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물이 범람하면 잠겨버리는 강변 자갈밭 끝자락에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 그날부터였습니다. 비만 오면 달구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물이 불어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나갈까봐 그는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무덤 곁을 지켰지요. 그의 손에는 쇠로 된 삽 대신 굵은 통나무를 깎아 만든 묵직한 달구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땅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도구였지요. 달구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달구지를 들어 올려 무덤과 흙을 내리찍고 또 내리찍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미련하고도 처절한 몽둥이질 덕분에 버려진 강변의 무덤은 비가 와도 끄떡없는 단단한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의 대유지인 최진사 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이름 꽤나 날린다는 풍수직원 천수였습니다. 최진사는 조상묘를 이장하여 집안의 번영을 꾀하고자 그를 불렀지요. 천수는 뒷짐을 진 채 산세를 훑어보더니 양지바른 언덕배기를 가리켰습니다. 대감. 저곳을 보십시오. 해가 가장 먼저 들고 뒤로는 병풍바위가 든든히 받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계포란의 형국입니다. 최진사가 보기에도 그곳은 풀이 무성하고 볕이 좋아 탐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병풍바위 아래 틈새로 아주 미세한 샘물이 찔끔찔끔 배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수맥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천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겉은 명당이나 속은 물바다로구나. 이곳에 관을 쓰면 3년 안에 뼈가 새카맣게 썩어 문중이 멸할 것이다. 천수는 그 미세한 물기를 발로 쓱 문대어 감추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이니 서둘러 사흘 뒤에 일을 치르시지요. 최진사는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딸 소연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천수가 밟고 선 땅이 유독 그곳만 검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또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요. 천수는 초조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바위 틈에 샘물이 불어나 땅 위로 흐를 게 뻔했으니까요. 천수는 왈패 두어 명을 데리고 은밀히 산을 올랐습니다. 조심해라. 티나지 않게 바위 뒤쪽 흙만 살짝 파내란 말이다. 그들은 묘터 위쪽 바위 뒤에 작은 고랑을 팠습니다. 바위 틈으로 스며 나오는 물줄기를 묘터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놓는 아주 교묘한 작업이었지요. 이렇게 해두면 장례 치르는 날 땅은 뽀송뽀송해 보일 테고 이장이 끝나고 흙을 덮으면 물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관속을 물바다로 만들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달구였습니다. 그 역시 비가 오자 어머니의 무덤이 걱정되어 달구지를 들고 나왔다가 웬 놈들이 바위 뒤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게 무슨 달구는 그들이 묘를 파는 게 아니라 물길을 돌리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매일 흙을 다지는 놈이니 물길에는 도가 텄으니까요. 그때 달구가 밟은 나뭇가지 소리에 천수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달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천수와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천수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사기 행각을 본 목격자,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천수는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도굴꾼이다. 저놈이 감히 최진사 어르신의 묘터를 노리고 있다. 저는 달구가 당황하여 입을 때려 했지만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순진한 효자를 벼랑 끝으로 미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댁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굴 미수범으로 몰린 달구가 멍석에 말려 곤장을 맞고 있었지요. 이놈, 내 놈이 감히 최진사 어르신의 묘터를 노려. 달구의 등짝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천수는 사람들 앞에서 혀를 차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덮쳤을 때 저놈이 땅을 찔러보고 있었습니다. 명당의 기운을 훔치려 한 게지요.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마루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구석에 내팽개쳐진 달구의 도구, 나무 달구지에 꽂혀 있었지요. 땅을 찔러봐. 저 뭉툭한 나무 토막으로. 끝이 둥글게 닳고 다른 나무 몽둥이. 저것은 땅을 파내는 도구가 아니라 흙을 다지는 도구였습니다. 게다가 소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변에서 저 몽둥이로 어미의 무덤을 지키던 그 미련한 효심을 말이지요. 소연은 천수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달구의 낡은 달구지를 번갈아 보며 이 사건에 무언가 더러운 음모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달구는 초주검이 되어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미의 묘 곁에도 갈 수 없게 된 그는 피를 흘리며 산속 깊은 곳 버려진 상여집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니냐? 피비린내를 풍기며 내 잠을 깨우는 놈이. 어둠 속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 늙은 무덤지기 덕칠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코를 킁킁거리며 달구에게 다가왔습니다.
흙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묘 파먹는 도둑놈이냐? 아니. 다. 달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덕칠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달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바닥으로 달구의 손을 더듬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덕칠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구나. 덕칠은 달구의 손을 툭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굴꾼 놈들은 손가락 끝마디에 굳은 살이 박이지. 흙을 긁어내야 하니까. 헌데 내 놈은 손바닥 전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구나. 그것은 삽질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땅을 내리치고 다져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키는 자의 굳은 살이었지요. 들어와라. 묘를 덮는 놈이 잘 곳이 없어서야 쓰겠느냐. 버림받은 두 남자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달구가 상여집 구석에 웅크려 끙끙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덕칠이 달구가 벗어놓은 피 젖은 옷가지를 집어들더니 코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덕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비 오는 날 흙냄새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이상합니까? 달구가 더듬거리며 묻자 덕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겉흙 냄새가 아니야. 땅속 깊은 곳, 적어도 5길사람 키에 5배은 파내려가야 나오는 생흙 속 흙 냄새다. 덕칠은 평생을 남의 묘 파주는 일로 먹고 산 늙은이였습니다. 그의 코는 풀뿌리 섞인 겉흙과 땅속 깊은 곳의 차가운 속흙 냄새를 귀신같이 구별해냈지요. 내 놈이 어젯밤 그 풍수쟁이 일당과 뒹굴었다 했지? 헌데 그놈들 옷에서 왜 깊은 땅속 냄새가 난단 말이냐? 단순히 물길만 살짝 돌리는 공사였다면 겉흙 냄새만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에게선 깊은 땅속 내음이 났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사람들 몰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파냈거나 혹은 묻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놈들이 땅속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어. 달구와 덕칠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기척에 놀란 달구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바위 틈에 작은 보따리를 놓고 황급히 사라지고 있었지요. 최진사댁 몸종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귀한 산삼가루와 떡, 그리고 곱게 접힌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달구 대신 덕칠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어디 보자. 소연 아기씨가 보낸 것이로구나. 덕칠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어내려갔습니다. 달구야, 3년 전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던 내 꽃신을 건지려다 내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던 일을 기억한다. 이것은 적선이 아니라 그때의 빚을 갚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거라. 달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기억. 그 높으신 양반집 아기씨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도굴꾼이 아님을 안다. 제 어미 묘가 비에 젖을까 밤새 흙을 다지는 효자가 어찌 남의 묘를 파헤치는 도적이겠느냐. 서찰의 마지막 줄을 듣는 순간 달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병신이라 손가락질만 받던 그에게 처음으로 믿는다고 말해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부디 몸을 보전하여라. 그리고 조심하거라. 풍수쟁이가 묘를 쓰기도 전에 짐승의 피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필시 흉한 징조일 게다. 짐승의 피? 달구는 떡을 입에 쑤셔 넣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기씨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놈들의 음모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라니 예감이 좋지 않구나.
소연아 씨의 서찰 내용을 들은 덕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달구에게 물었지요. 달구야, 너 풍수에는 명당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당도 있다는 걸 아느냐? 살당? 그래. 땅의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직관이라면 반대로 땅의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놈들을 흑직관이라 부른다. 놈들은 묘자리에 짐승피를 뿌려 땅을 썩게 만들고 그 원한으로 자손들의 숨통을 끊어놓지. 덕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아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천수라는 놈, 단순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안을 멸문시키는 전문 청부업자의 확률이 높아. 그럼 최진사댁은 그래. 사흘 뒤 하관식 때 관이 땅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 그 전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놈이 정말로 땅에 저주를 심으려 하는지 말이다. 달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아기 씨, 그리고 억울하게 당할지도 모르는 최진사댁을 위해 무엇보다 어머니가 묻힌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달구와 덕칠은 어둠을 틈타 최진산의 묘역 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속은 여전히 축축했지요. 쉬쉿. 발소리를 죽여라. 덕칠이 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눈먼 노인의 귀가 땅속 깊은 곳, 물이 흐르는 미세한 진동을 쫓았습니다. 들린다. 물이 흐르다가 어딘가에 막혀서 맴돌고 있어. 저쪽이다. 저 큰 바위 뒤쪽. 달구가 덕칠이 가리킨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바위 뒤편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걷어내자 인위적으로 땅을 파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흙을 파보니 놈들이 물길을 막기 위해 박아놓은 나무 널빤지 댐이 보였지요. 이걸로 물을 막고 있었구나. 이 널빤지만 부수면 막혀있던 지하수가 터져나와 가짜 명당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터였습니다. 천수의 사기극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지요. 하지만 천수도 그리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목숨줄인 이곳을 비워둘 리가 없었지요. 거기 누구냐? 어둠 속에서 횃불이 확 켜졌습니다. 천수가 고용한 왈패들이 시퍼런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거기 누구냐?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왈패 셋이 횃불을 들이밀었습니다. 천수가 만약을 대비해 심어둔 감시병들이었지요. 이런. 들켰구나. 덕칠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험한 산길에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했지요. 잡아라. 저놈들이 물길을 봤다.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달구가 덕칠을 부축하려 했지만 왈패 하나가 덕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할배. 달구가 왈패에게 달려들었지만 다른 놈이 휘두른 몽둥이의 어깨를 정통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달구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나뒹굴었지요. 달구야, 난 틀렸다. 너라도 도망쳐라. 덕칠이 왈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잡히면 둘 다 개죽음뿐. 달구는 피눈물을 머금고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놈 잡아. 놓치면 우리가 죽는다. 왈패 셋 중 둘이 달구를 쫓아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의 숲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이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몰랐습니다. 이곳은 달구가 어미 묘를 지키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오르내린 그의 앞마당이라는 사실을요. 달구는 진흙 구덩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얼굴과 몸에 검은 진흙을 덕지덕지 발라 어둠과 하나가 되었지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직 놈들의 발자국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 갔어? 이 쥐새끼가 땅으로 꺼졌나? 앞서가던 왈패가 두리번거리며 달구가 숨은 바위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왈패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놈이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달구는 놈이 일어나기 전에 손에 쥔 달구지나무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퍼! 우두둑! 달구지가 놈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을 울렸지요. 누구냐? 뒤따라오던 왈패가 겁에 질려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이미 놈의 뒤쪽 나무 위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달구는 칡넝쿨을 타고 타잔처럼 내려오며 놈의 어깨를 달구지로 내리찍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몽둥이의 타격에 왈패는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땅을 다지던 그 무식한 힘과 지형지물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달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왈패들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잡혀간 덕치를 구하고 이 더러운 놈들을 쓸어버리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쓰러진 왈패들을 뒤로하고 달구는 놈들이 지키고 있던 천막 안을 뒤졌습니다. 이건 구석에 놓인 거적을 들추자 묵직한 가마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풀던 달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뻘건 녹이 쓴 쇠말뚝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쇠말뚝이 아니었습니다. 말뚝 표면에는 멸살 같은 흉측한 글자들이 붉은 주사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짐승의 피, 사살당. 덕칠의 말이 맞았습니다. 놈들은 이 쇠말뚝을 최진사 조상 묘의 관 밑에 박아 넣어 땅의 기운을 끊고 집안을 멸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저주를 이용한 끔찍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아씨가. 위험해. 달구의 머릿속에 소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런 끔찍한 물건을 준비한 놈들이라면 입막음을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게 뻔했습니다. 달구는 쇠말뚝 하나를 허리춤에 챙겨 넣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최진사 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진사 댁의 밤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지요.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처리해야 하네. 만약 땅의 기운이 늦게 발복하면 곤란하니까. 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엿보니 천수가 집안의 살림을 맡은 집사에게 하얀 가루약이 든 종이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내일 하관식이 끝나고 연회가 열리면 최진사의 술잔에 타게. 비소를 섞었으니 급사를 맞았다고 소문내면 그만일세.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진사 양반이 죽어야 저도 한몫 챙겨 떠나지 않겠습니까? 소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집사마저 천수에게 매수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헉! 충격에 뒷걸음질 치던 소연이 기왓장을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방문이 벌컥 열리고 천수와 집사가 뛰쳐나왔습니다. 소연이 도망치려 했지만 억센 집사의 소나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아기씨께서 못 볼 꼴을 보셨군요. 천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입을 다물게 해라. 내일 내 아비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광에 가두어둬. 이거 놓아라. 아버지가 알면 가만두지 않으실.
소연은 재갈이 물린 채 어두컴컴한 광으로 끌려갔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독살당할 운명인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구는 쇠말뚝을 품에 안고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당장 가서 아기 씨를 구하고 이 미친 살인극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 최진사 댁으로 가는 길목은 이미 횃불로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잡아라. 이번엔 두세 놈이 아니었습니다. 천수가 돈으로 매수한 인근 마을 왈패들 수십 명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비켜. 달구가 달구지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퍼. 맨 앞에 두어 놈이 나가떨어졌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몽둥이 찜질의 달구는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독한 놈 기어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천수가 비웃으며 달구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 미리 파놓은 깊은 구덩이 앞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초주검이 된 덕칠이 던져져 있었지요. 자, 이제 편히 쉬거라. 명당이니 고마워하고. 철퍼? 달구마저 구덩이로 처박혔습니다. 천수의 손짓에 왈패들이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보이는 건 차가운 빗줄기와 놈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크억, 달구야 미안하다. 옆에 쓰러진 덕칠이 흙을 삼키며 신음했습니다. 흙이 허리춤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진 절체절명의 순간. 이런 도깨비 같은 놈들을 봤나? 산 사람을 어찌 생매장하려 드느냐? 서리빨 같은 호통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흙을 퍼붓던 왈패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언제 나타났는지 구덩이 입구에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노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기척 하나 없는 귀신 같은 등장이었습니다. 아, 아이씨, 깜짝이야. 저 땡중은 언제 나타난 거야? 왈패 우두머리인 덩치 큰 사내가 침을 퇴뱉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재수없게 웬 늙은 땡중이. 저작거리나 기웃거릴 것이지 여길 왜 와. 우리 얼굴을 봤으니 할 수 없군. 저 땡중도 끌고 와. 같이 묻어버려. 덩치가 성큼성큼 다가가 노스님의 멱살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들어올리려 힘을 주었지요. 으라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스님은 마치 땅에 뿌리 박힌 천년 묵은 고목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청근추의 무공이었습니다. 덩치가 얼굴이 시벌개지도록 용을 썼지만 노스님의 발은 땅에서 1푼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놈 참 손버릇이 고약하구나. 노스님이 혀를 차며 자신의 멱살을 잡은 덩치의 손목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툭 하고 비틀었지요.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덩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스님이 지팡이로 덩치의 명치를 툭 치자 거구의 사내가 마치 집단처럼 허공을 날아 나무 둥치에 처박혔습니다. 귀신이다. 남은 왈패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노스님은 가볍게 몸을 날려 구덩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놈 덕칠아, 살아있느냐? 덕칠이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스승님? 젊은 시절 덕칠에게 풍수와 무술을 가르쳤던 전설의 기인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덕칠의 밧줄을 끊어주며 타박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어쩐지 요 며칠 내 놈이 꿈속에 나타나 내게 너무 극진히 진수성찬을 대접한다 싶었다. 내 놈이 사신을 만난 게로구나. 덕칠이 억울하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스승님,
사신을 만났으면 살려달라고 빌었지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노스님이 지팡이로 덕칠의 머리통을 딱 쥐어박으며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지 않더냐? 내 놈이 언제 나를 살갑게 스승 대접해준 적이 있더냐? 아, 이놈아. 아이고, 그건 그렇습니다요. 덕칠과 노스님의 만담 같은 재회도 잠시 노스님은 옆에 쓰러져 있는 달구를 보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처참한 물골이었지요. 저런. 뼈가 상하고 장기가 뒤틀렸구나. 노스님은 달구의 등 뒤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달구의 명문혈에 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공으로 막힌 혀를 뚫고 뼈를 맞춰주마. 노스님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기운은 달구의 뒤틀린 근육을 풀어주고 상처 입은 장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흘려보낸 막대한 진기가 달구의 단전에 고스란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달구가 거짓말처럼 눈을 떴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달구지가 마치 제 팔처럼 느껴졌습니다. 몸 안에 꿈틀거리는 뜨거운 힘, 바로 내공이 생긴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자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할 일은 끝났다. 남은 건 산 사람들의 몫이지.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같이 가서 저놈들을. 덕칠이 붙잡으려 했지만 노스님은 지팡이를 휘휘 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진정한 기인의 뒷모습이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달구와 덕칠은 최진사댁으로 질주했습니다. 달구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축지법을 쓰는 듯 가볍고 빨랐지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하관식에 간 것입니다. 그때 뒤뜰 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광문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달구라면 돌을 찾아 헤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달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에 쥔 달구지에 기운을 실었습니다. 비켜요. 달구지가 자물쇠를 내려치자 무쇠 자물쇠가 엿가락처럼 찌그러지며 끊겨나갔습니다. 단순한 몽둥이질이 아니라 바위도 깨뜨릴 내공이 실린 일격이었지요. 문이 열리고 재갈이 물린 소연이 뛰쳐나왔습니다. 아기씨. 소연은 입에 문 재갈을 풀자마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요. 천수가 술에 독을 탔어요. 지금쯤이면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할 시간이에요. 세 사람은 묘터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묘터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하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거짓 눈물을 훔치며 충문을 읽어 내려갔지요. 이제 조상님을 명당에 모셨으니 후손들에게 복이 내릴 것입니다. 천수는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집사가 쟁반에 술잔을 받쳐들고 최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독이 든 술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조상님께 올린 술을 드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최진사가 아무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마시지 마. 산비탈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흑투성이 달구가 달구지를 들고 묘터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어떻게 살아있지? 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왈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들을 막아라. 당장 쳐 죽여. 천수의 신복인 정예 왈패 5명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달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구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지요. 하지만 달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구지를 짧게 잡고 날아오는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몽둥이와 쇠칼이 부딪혔는데 쇠칼이 댕강 부러져 허공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뭐야? 왈패가 놀라 주춤하는 사이 달구의 몸이 팽이처럼 회전했습니다. 내공이 실린 달구지가 왈패의 옆구리를 강타하자 사내는 마치 집단처럼 십장 밖으로 날아가 묘비석에 처박혔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의, 달구는 춤을 추듯 달구지를 휘두르며 왈패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칼을 든 자들은 칼이 부러졌고 덤벼드는 자들은 뼈가 울리며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왈패들을 제압한 달구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천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놈, 오지 마라, 여봐라. 천수가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구는 천수를 노려보며 손에 쥔 달구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수의 머리통이 아니라 그가 명당이라 우기던 묘 터 한가운데 땅바닥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이게 진짜 명당이냐? 마치 대포가 터진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요동쳤습니다. 달구지 끝에서 뿜어져 나온 묵직한 내공이 땅속 깊은 곳을 틀어막고 있던 널빤지와 바위 틈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 순간 갈라진 땅 틈 사이로 시커먼 물줄기가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지가 내려친 땅 틈으로 억눌려 있던 지하수가 간헐천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물줄기는 그냥 맹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던 시커먼 갯벌 흙탕물이 묘터를 순식간에 덮쳐버렸지요. 으악! 물이다. 물이 솟는다.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기둥과 함께 땅속에 묻혀있던 흉측한 물건들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저게 뭐냐?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것은 붉은 주사로 멸문, 절손이라 적힌 시뻘건 쇠말뚝들이었습니다. 이건 저주의 쇠말뚝이 아니냐? 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소연이 천수가 떨어뜨린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자가 드린 술을 보십시오. 소연이 술을 바닥의 풀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파릇파릇하던 풀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검게 타버렸습니다. 독주비소였습니다. 이놈이 내 돈을 받고 내 조상 묘의 말뚝을 받고 나까지 독살하려 했어?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살려주십시오 대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천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달구의 달구지가 놈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천수 위로 하인들이 덮쳤습니다. 최진사가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새치 혀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려 했으니 그 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관하로 끌고 가라. 천수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가짜 명당을 팔아 한몫 챙기려던 사기꾼의 말로는 그토록 처참했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묘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달구 앞으로 다가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양반인 최진사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달구는 황급히 최진사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 놀란 눈으로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구야, 너 지금. 달구 자신도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말더듬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스님이 넣어준 진기가 막혀있던 기혈을 뚫어주면서 굳어있던 혀까지 풀어버린 것이지요. 소연이 다가와 달구의 찢어진 옷자락을 털어주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에는 제 꽃신을 찾아주시더니 이번에는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달구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주눅든 반편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듬직한 진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천수와 그를 사주했던 정적 가문은 관아의 추국을 받고 모조리 파멸했습니다. 최진사는 달구를 정식 묘역직으로 채용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달구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변 자갈밭에 있던 어머니의 묘를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이장한 것이었지요. 따스한 햇살 아래 달구가 어머니의 묘를 지프로 깨끗하게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비가 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옆에서 덕칠이 지팡이를 짚고 껄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을 최고의 풍수 콤비가 되어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를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땅은 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사악한 혀로 흉지를 명당이라 속일 순 있어도 하늘의 눈과 땅의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더듬이 효자의 통쾌한 한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